13장 20절부터 21절 신약 370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 신약 370쪽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듬어 사용하신다. 다듬어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2살짜리 딸이랑 놀이터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한참 아이와 놀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또 딸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어서 잠깐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뽀짝뽀짝 기어가서 모래, 흙 이런 걸 장난치고 놀다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입에다가 먹은 거죠. 모래가 입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빠가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사단이 났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얼굴, 옷 더럽혀져 있지만 그 딸을 얼른 품에 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딸이요, 아빠가 들고 온 아이스크림을 보더니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때요? 입안에 모래가, 흙이 가득 있잖아요. 그래서 입안에 모래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더니 딸이 막무가내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빠가 줘야 안 줘요? 줘야 안 줘요? 안 주지요. 아이의 입안에 있는 흙을 다 털어내고 씻어내고 난 뒤에야 그 아이스크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 또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주기 전에 하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것을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 역시 좋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 전에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빠의 이야기 속에는 아빠의 두 가지 행동이 나오지요. 자기 자녀가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달려가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껴안습니다. 품어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 아이가 더러운 것 그대로 방치하지 않지요. 아이스크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먹을 수 있게 더러워져 있는 이 아이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내고 또 이 아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빠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앞서서 정말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난 뒤에 13장 말미에 이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길 원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있는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품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잖아요. 그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 또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 이러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복음 되신 예수님이 탁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의 목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목자 모세지요. 모세는 옛 언약의 대표자고 그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신약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가지신 분으로서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모세와 비교를 해보면 예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사망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시키셔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세 때는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 받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세가 섬겼던 구약의 그 예법과 비교해 보면 견딜 수 없는 아주 탁월한 그 능력과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효력은요,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그 능력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더러움과 추악한 죄가 있든지, 심지어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 감격하지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나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큰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이러한 내 모습을 그대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는 감격하지만 그 다음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겪을 때에는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내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듬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이의 입안에 있는 흙, 더러운 것들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앞서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듬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출생부터 범상치 않았지요. 그가 성장했을 때 그 성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툴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을 편을 들면서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특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다투지 않도록 그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지요. 그 성격은요 다급했고 또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격하면 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모 어때요?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찌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요. 찔러서 아파하고 아픔을 겪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모의 성격을 가졌던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목양하고 난 뒤에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한두 사람 설득할 수 없었던 그의 지난날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리더인 모세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모 같은 모세, 세모 되겠지요? 세모 같은 성격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놓으셨다고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22장까지 약 10장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듬어 놓으세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또 자기의 종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성급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다듬으셔서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서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순도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그는 성장합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다듬어 쓰셨죠. 그 마음의 욕망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셨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까지 다 깨닫게 하시고 난 뒤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실 때는요 공동체 안에서 다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있으면 다듬어질 것도 없고 나아질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다듬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뾰족했던 내 마음이요 서로 찌르고 가까이 있을 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약 한 6개월, 7개월 정도 같이 예배를 드렸죠.
전주에서 오셨는데 손녀를 보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잠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이 많이들 감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더랍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유치원에 막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으면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지요. 안 보내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비록 아이들이랑 가서 감기를 옮길까봐 걱정이 되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감기를 하면서 오히려 성장하고 더 단단하게 커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 그래도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머니의 지혜지요. 우리 같으면 안 보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깨어졌어요. 그 결과가 나쁜 사랑이 되었어요. 좋지 않은 결과로 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생 나 남자 안 만날 거야, 나 여자 안 만날 거야. 그래요? 나쁜 사랑이었다면 좋은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지요. 좋은 사랑을,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툼이 있고 또 찔리고 아프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있습니다. 말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 시기, 질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가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희생할 줄 몰랐던 내가 희생을 알게 되고, 포기할 줄 몰랐던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알게 되고, 오히려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알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다듬어지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성격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타나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서로 하나님의 손길에서 다듬어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는요, 다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다 품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져 가면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희생을 배워갑니다. 여러분의 포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요, 누군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의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은혜로 커가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한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또 우리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다듬어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빨리 순종하고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있어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다듬으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즐거워하는 것, 예배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듬으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것,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다듬으셨습니다. 후배를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또 작은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신 거예요. 남편의 날카로운 말, 아내의 한마디, 그 말 속에서요, 우리를 다듬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되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